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2장 1절부터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김혜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성도들이 반응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있고 또 교회의 기도도 있고 그룹의 기도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기도도 있고 성도들이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여러 범주 중에 이런 형태도 있어요. 기도한다는 사실만 알릴 뿐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구하는 내용이 응답받으리라는 기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맥을 보면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은 현재 교회인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절로 파송했을 때 헤롯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것을 12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악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몰라도 헤롯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인지 조금 알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헤롯이 누구인가? 왜 이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헤롯, 성경에 헤롯이 많은데요. 헤롯이 많은데 본문마다 다른 인물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AD 41년에서 44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이죠. 헤롯 대제의 손자로서 BC 7년에 처형당한 아리스토블루스와 버니게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자 어머니 버니게와 함께 로마로 건너가서 유년 그리고 청년 시절을 철저하게 이교도로 자랐습니다. 사치, 방탕으로 빚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가이우스 갈리굴라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그 광인에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을 골라봐라 그러면은 갈리굴라, 네로 이런 사람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갈리굴라 절친으로 이제 절친이 되었는데 가이우스가 황제에 즉위하자 아그리파 1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화 보기를 주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 뒤쪽에 한번 그 지도를 보세요. 신약 지도에 보면 갈릴리 위쪽에 헤롯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넷에게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이두레 찾아보세요. 이두레가 어디 있는지 갈릴리 좀 위쪽으로 가면은 이두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이두레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다스리는 드라고니 아빌레네 찾으셨어요? 예, 갈릴리 북쪽 갈릴리 한 중간 지역까지 오는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동쪽을 가리키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하프 형태가 있다면 이렇게 된 중간쯤 되는 지역을 다 받게 돼요. 이때가 AD 37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고을로 축출당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그 호수가 있는 그 호수가 있는 지역 밑으로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과 여러분이 보실 때 갈릴리에서 쭉 사해까지 강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른편을 파레아라고 그래요. 파레아 지역. 파레아 바깥쪽이 데카볼리인데요. 파레아 지역까지를 다시 이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파 1세에게 주게 돼요. 이것이 AD 39년 일이었어요. 2년 뒤인 AD 41년 가이우스가 죽고 나서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유데아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가 37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사해 위쪽 지역 전체를 받게 됐는데 이제는 유데아 지역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즉위한 후 41년에 이전에 자신의 조부였던 헤롯 대제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통치하게 돼요. 헤롯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유대,
갈릴리 위쪽 지역을 전체가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때 다시 헤롯 대제가 통치한 것처럼 영토가 한 사람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시리아 지역 부분은 이제 로마 총독 관할에 있게 되죠.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즉위하자마자 세 가지 정책을 펴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잘 기억해 보세요. 바리새파 전통을 철저히 옹호하는 종교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교도인데요.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를 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새 성벽을 건설하는 민족주의 정책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기독교 박해 정책입니다. 이 두 번째 정책이요,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건설하려는 이런 계획은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마르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리새파를 옹호하는 종교 정책,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독교 박해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2장,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돼서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새로 탄생한 교회에 가해지던 박해의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D 33년, 34년경에 오순절 설교와 성전 설교 후에 박해는 주로 유대교 공회 차원의 박해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박해 이후로는 유대교 고위 조직과 유대인들의 연합으로 더욱더 조직적인 박해로 이어지고, 이 조직화된 박해가 유대야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밖으로 확대될 그런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개입으로 사울이 회심함으로써 저지가 되죠. 하지만 AD 37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지금 갈릴리 북부에서부터 유대야 지역까지 교회의 악을 행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약 40년 전 마치 헤롯 대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력과 힘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박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점점점 박해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그 수위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상태가 어떤 것이었냐?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그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후에 사도 베드로가 잡혔어요. 만일 베드로의 처형이 성공한다면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회 전체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큰 박해,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5절은 제가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누가 가뒀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줄곧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줄곧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절이란 말은 단단히, 강하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얼마나 단단히,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는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느낌이 오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이 말은 간절히 이 말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투를 벌이며 기도한 모습을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갇힌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이 덧붙여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이 좀 들으면 낯선 표현 한 번만 쓸 거예요. 이번 설교에서 한 번만 쓸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표현을 쓰는데 이게 커뇽가티오 페리프라스티카라는 표현법이에요. 이거 뭐냐면 비동사요. 코플라라고 부릅니다. 비동사하고 동사의 분사형을 결합한 거예요. 비동사는 어떤 행위의 지속을 가리키고 동사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결합해 놓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이 행동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 표현을요 간절히라는 말하고 결합해서 지금 이 기도한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강렬한 기도를 오래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그 점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한 옥탑 올려보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강렬한 기도를 오래 지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기도하는데 그걸 평균 내보면 간절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단수를 써요. 단수. 여러분 오늘 질문이 나와서 우리 이남기 교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헬라인이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도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가 마치 단수 교회로 묘사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교회 전체가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모든 교회가 그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다. 어디에 밑줄을 쳐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인데 마치 한 사람처럼 간절히 그것도 이런 강렬한 기도를 오래 지속해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개인 기도나 릴레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행한 기도예요. 힘을 결집해서 오래 몰입했던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를 잡아간 사람이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 로마 제국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보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뒤에 로마 제국이 있고 구약에서 막 골리앗 같은 어떤 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래서요, 자세히 관찰하면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저의 기도,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고 아예 덤빌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많은 기도에서는 부족해요. 여러분, 현상교회 25년 지나오는 동안 여러 고비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상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확실하게 어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도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기도하고 어른들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를 두고 어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 이들 거꾸로 가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현상교회는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3040, 5060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12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하기를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오늘 밤이라도 건강하게 감옥 문을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간절히 오래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기도 자리에 나타나서 도착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베드로가 석방돼서 여기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딱 도착했을 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가장 이 고난도 유머예요.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 막 웃음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고 있는 집 문 입구에 도착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그럴 리가. 저게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저기 있다고요. 로데는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근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게 천사겠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체는요 항상 증거가 있는 법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들을 듣고 모두 나가 문을 탁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요. 문자적으로 이 놀란다는 말이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보다 좀 강한 말이에요. 혼이 밖으로 싹 나가서 두려움에 휩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이었다면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진짜 기뻐야 하거든요. 내용이 꽉 찬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의 모든 것이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는 대신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금 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무언가 큰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는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아주 무력한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을 바랬겠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반응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 흐름을 보니까 이들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내용이 있는 기도가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가 풀려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 석방이 아마 아니었을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의 석방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응을 보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나 석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런 박해, 베드로를 잡아간 그 힘, 이걸 생각하면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베드로의 평안, 가벼운 형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나아가서 교회가 베드로는 야고보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순교한 야고보요. 야고보가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을까, 이런 생각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로 보기도 해요. 이것은 아까는 반응을 보고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응답된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해석입니다. 과연 베드로의 탈출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한 해석을 생각할 때 과연 야고보가 말한 의인의 간구로 볼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요,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최선의 기도였어요.
약하고 부족했으나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두 모여서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반응 그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들이 기도한 내용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진정성이나 최선의 노력이나 아니면 믿음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다른데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응답 이상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기적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이 이야기에는 너무나 높은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한 것은 그들이 드린 기도가 진정성이 없었다 또는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그 기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요약을 할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 기도할 때 기도가 약했다는 점, 그럼에도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감도 잡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 기록하고는 즉시 그 장면에서 시돈을 이송해서 감옥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피하는지를 보도한 후에 바로 이어서 헤롯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두 연속 장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고 있는지 그리고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사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뭡니까? 응답인 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 이 놀라운 일, 그리고 베드로의 움직임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실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들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 증거가 그들이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지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로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고, 살아서 건강하게 그들 앞에 선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보인 놀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간절히 공통 제목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현상교회가 이제 25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현상교회가 할 일을 위해서, 현상교회가 극복해야 될 어떤 일을 위해서, 현상교회가 꿈꾸는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공통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두 사건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몰락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구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지킵니다. 이때 그는 베드로를 4인조 군인들에게 맡겼다고 그래요. 4인조 군인. 여러분 4인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인조 군인 4식인 4패라고 그랬죠. 이제 4조죠. 4조인데 각 한 조마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4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몇 명이 있는 겁니까?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이 어떻게 하려고요? 양 팔을 한 사람씩 잡고 양 다리를 한 사람씩 잡고 지키는 거예요. 교대해 가면서 밤을 이 하루를 4수나 나누면 4수라는 그 시간 3시간 동안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4사람인데 2사람은 양팔을 붙들고 베드로와 같이 앉아서 잠을 자고 2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이런 감금 상태에서 양팔에 군인의 손에 붙잡혀서 자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들 틈에서 잠을 잤고 그 베드로 손에는요 착고, 그러니까 사슬 착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6절, 12장 7절에 보면 감옥 밖에 다시 파수병이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마음속.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가망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1번 50%, 2번 0%. 마음속으로 대답하니까 진짜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가 풀려날 가망성이 얼마나 될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 다른 대답을 하신 분들도 제로라는 것에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잖아요. 두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자더라도 다른 하나는 지킬 수 있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좀 피곤하니까 네 깨어 있어라. 내가 좀 잘게. 네가 깨어났을 때 내가 깨어 있을 때 너 자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자는 일은 없겠죠. 두 사람이 혹 자더라도 팔에 사슬 착고가 묶여 있어요. 두 사람 다 속이고 사슬을 어떻게 풀었다 하더라도 감옥이 철장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걸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앞에 있는 경비병들이 모르게 그걸 뚫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 경비병을 또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비병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2단계 파수병이 있고 감옥 입구를 지키는 철문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8중 경계예요. 8중 경계. 8중 경계 중에 하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탈옥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미 처형될 가능성부터 무사히 석방될 가능성, 온갖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포기하고 잠을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잠자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환상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셨어요. 베드로는요 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이렇게 말해요. 이 벗어나다는 말은요 출애굽 용어인데요. 벗어나게 한다는 밖으로 끌어내다, 구원하다 하는 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가 집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셨다라고 똑같이 이 말을 써서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출하시고 끌어내셨단 말인가? 이것이 두 번째 주목할 사항인데, 이것은 거기 나오죠. 11절 후반절에 보면 헤롯의 성과 유대인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과 유대인이 출애굽 역사에서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 대적자들의 입장에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입장에 지금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크게 응답하세요. 크게 일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수준에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초월세계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몇 안 되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이런 점, 자기 수준에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들은 교회에 몰려오는 거대한 박해 세력을 보았을 뿐 베드로의 구출이나 그 위에 교회의 존속,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인간의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연법칙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셨어요.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었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운명,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했던 아말렉 군대의 운명, 한나가 말하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크게 일하세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저기가 체화된 것처럼 이제 막 태동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상황을 다 분석했을 때 어떻게 자기들이 느꼈을까요? 사도들의 무력함이나 자신들의 부족함만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도 무력하신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러한 의심과 싸우고 그들이 약한 믿음을 결집해서 한 제목으로 간절히 근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헤롯과 결탁한 유대인들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니, 그들 모두와 로마 제국을 합한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구출은요, 교회의 출애굽의 단면입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거나 희망을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 현상교회와 함께 하고 있고, 이전에 25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 25년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일이 여기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문제는 해결됐네. 그럼 됐어. 그러나 만약 헤롯 아그리빠가 살아있다면 이런 위험은 계속되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갔지만 다른 기회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 아닌 안드레 또 다른 사도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다시 핍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불안,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심은 시야가 좁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멀리 보시고 일하십니다. 헤롯이 복음의 대적자로 나섰다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어요. 군인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무 빈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어요. 감옥 그림이. 철문 그 안에 또 이중 파수꾼 그 감옥 문 앞에 가면 철장이 있고 앞에 두 사람 지키고 있고 그 안에 그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마치 그 인형 마네킹 손 붙잡듯이 이렇게 하고 지금 보초를 서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 그림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날 그 동영상이나 이 그림 편집하는 그 툴로 베드로만 탁 꼬집어가지고 싹 지우고요. 그 그림을 다시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은 이 소동을 잔인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세 번째 정책, 곧 기독교 박해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이것이 AD 44년입니다. AD 44년 헤롯은 갑자기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지정한 날 왕복을 입고 연설하다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의 그 사절단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 소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당시 어떤 기록이 있는가 찾아봐서 조금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지정된 날은 유대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에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시절을 기리기 위한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헤롯 아글파 1세는 왕복을 입었는데 이 왕복이 전체가 은으로 짜여진 거예요. 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시점에 딱 맞춰서 그 연극장 있잖아요. 그 연극장으로 딱 그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기이한 모습이 보였겠죠. 그 광경을 보고 거기 모였던 그 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당신은 죽을 운명의 존재, 그 사멸적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말, 칭송, 찬양, 신이 받을 경배 말을 저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헤롯이 친유대 정책을 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정치적이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가 유대인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신으로 추앙하는, 신으로 경배하는 그 자리에 달려가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월절을 비롯한 유대 절기, 유대 정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으나 실제로 뼛속까지 이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교도였던 것입니다. 이때 한 부엉이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부엉이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가리킵니다. 헤롯 머리 위에 위 줄에 앉았어요. 이때 왜 그랬는지 원인,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소개를 드린 건데 그 부엉이가 그 위에 앉았다고 왜 배가 아프지? 갑자기 배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5일 만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이 뭐고 바로 즉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세푸스 기록이 맞다면 이 부엉이가 나타난 후에 그때부터 배 통증이 시작됐는데 궁으로 돌아가서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을 생각해 볼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년 4년 동안 권력을 즐기면서 최근 50년 동안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방만한 생활도 그렇고 위선도 교만도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겨우 제국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도 사람이 이렇게 눈을 멀 수 있어요.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꺾이고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 정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과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 사이에 헤롯 이야기를 이제 두고 있는데, 여러분 12장 24절 25절을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전치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헤롯 박해가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맥상 예루살렘에 이미 바울과 사울이 도착해서 그 헤롯 박해 때 있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헤롯 박해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에 있었다라고 가정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독교 박해 정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알려줬을 때 그제야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이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11장 30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감금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을 해서 자신들이 즉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구제금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유대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잠시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 및 예루살렘이 아주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것을 경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헤롯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 복음의 원수가 제거되었고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적이 제거되자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점점 고조되어 최고조여운 박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들어가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평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요, 앞이 캄캄하고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왔을 때 기도해도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마저 풀려날 가망이 없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혹시 교회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없는 내일, 사도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외적인 상황, 자신들의 경험은 베드로가 석발된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도 그 기도를 교회가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령이 이끌어가세요.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응답받을 가능성을 계산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신비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먼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그곳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가라는 성경 기자를 성령께서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어떤 규모에서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소리 하나가 없어요. 베드로가 뒤따르고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서서 있습니다. 마치 벽에 걸린 그림에서 감방 내 사람 하나가 싹 지워지고 다시 걸어오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세밀하게. 철저하게 알려져야 할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글로 그려진 그림을 볼 때 자신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볼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성경 기자를 통해 기록된 기록으로 확인할 때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신다. 우리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 사실을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가족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교회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한국교회 속에 교회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먼 미래까지 아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오늘날 신자에게, 우리 오늘날 한국과 세계 교회에게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알고 더욱더 어떤 제목이든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현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과정을 모두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때 교과서에 등장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 과정을 알려줘야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 들어주죠. 우리가 이 작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부모는 자녀가 한마디만 해라, 네가 한마디만 요청해라. 그러면 그거 이상, 그 생각하고 있는 걸 다 계획해서 그 이상으로 들어주잖아요. 그걸 계획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시야가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보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할 때도 과정 하나하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발현될, 성령이 일할 자리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믿음의 행동이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의 신뢰가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되도록, 기도가 내 신앙이, 그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일이 되도록,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도록 모든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힌 분이 돼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말 한마디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기도, 내 부족한 기도, 내 약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응답 과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전형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기적, 내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불가능한 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증언하는 전형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은 신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배후에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합리와 논리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분 마음대로 행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선하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있든 개인, 가정, 교회, 우리 현상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현상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현상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